고백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7페이지. 오늘부터 3달간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1장 1절 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로 충만한 이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저희들 모두 깨어있는 심령으로 주께서 친히 함께 하시사 저희의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구합니다. 그 은혜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다 붙들어 주시고 부족한 종 세우셨으니 능력으로 붙드시사 담아주신 말씀 증거하는 데 부족함 없도록 성령님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오늘 전체적으로 우리가 사도행전을 묵상하게 될 텐데 정말 우리가 어떠한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가. 특별히 사도행전은 저희 교회가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더없이 중요한 성경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이 두 성경을 누가라는 한 사람에게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쓰게 하셨다라는 것을 놓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쓰게 하신 이유는 그만큼 두 성경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연속성을 증거하고 있다. 그래서 늘 그 안에 분명한 하나 되는 것이 있구나라는 것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한 사람이 써가면서도 성령님께서는 누가복음을 마무리하고 그리고 다시금 사도행전으로 쓰게 하셨다. 그것은 연속되었지만 분명하게 변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확장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그 연속되는 것과 변화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함께 깨닫고 연속해야 하는 것은 지금 오늘 우리에게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놓치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말 사도행전을 이어가는 주님의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도들에게 이루어졌던 그 변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신 대로 우리 결단하시고 또 함께 이 시대에 사도행전을 이어가는 거룩한 교회로 세워지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오직 하나님을 증거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지만요. 그 인물들이 하나님 경험하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항상 중심은 하나님께 고정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에게 말씀하셨는가, 항상 하나님께 집중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누가복음서와 사도행전 공통점이 있다면 모두 하나님을 증거하는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연속성 속에서 그럼 어떤 달라짐이 있는가?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행적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아 이러저러한 일을 이루었다라고 증거하기 때문에 사도행전이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사실은 그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증거하기 때문에 성령행전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역사하고 계시고요. 우리 가운데 지금도 성령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우리는 성령님이 행하시는 대로 참여하는 거예요. 그렇게 참여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성경에서 증거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고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루어 가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행하심으로 중심이 옮겨지는 변화가 있는 것, 이것이 누가복음에서 사도행전으로의 변화입니다. 사도행전을 그래서 성령행전이라고 부르는 것이 사실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무엇이든지 간에 성령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에 승천하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의 제자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대로 행했습니다. 이제 홀로 남겨졌는가? 그럼 자기들 뜻대로 하는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실 것이고 성령님께서 그 능력으로 입히셔서 친히 이루어 가시는 대로 바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사도들이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예수 복음에서 성령 행전으로의 그 변화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시고 오늘도 그 변화를 일으키고 계신다. 성령 받으시고 그 성령 충만함으로 신앙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말씀 속에서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느니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시는 것을 받은 이들이 누구인가? 그들은 제자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받아서 이제 성령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대로 행할 이들이 누구인가? 사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부르실 때 성경에서는 사도들을 택하셨다라고 증거하세요. 처음부터 예수님은 부르시는 그 부르심부터 사도들을 부르시고 택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서에서의 제자들, 사도행전에서의 사도들 사실 똑같은 사람들인데요. 달라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에서 사도로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는 따르는 자이고 가르침 받는 사람입니다. 사도는 보냄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처음부터 보내시려고 택한 사람들, 그들이 사도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동안은 보내려고 훈련하실 때 말고는 계속해서 주님께 배우도록 하셨고 주님과 함께 하도록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실패하여 떠난 그들을 부활의 증인이, 부활의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다시금 회복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엇인가? 처음부터 부르심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제자에서 사도가 되어야 되는데 반드시 그 사이에 어떤 변화가 이루어져야 되는가? 성령을 받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님을 받아야 한다. 제자는 성자 예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예수님 따라가면 되는 것인데, 남겨진 사도들은 보내심을 받을 때 반드시 성령님으로 이끄심을 받고 성령님으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잘 알죠? 그런데 예수님 바라시는 건 무엇인가? 사도들은 예수님처럼 행하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회당에서 말씀을 펴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사야 61장의 말씀이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약속된 예언이 성취되었다. 자신이 메시아임을 나타내신 말씀이에요.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라고 하셨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명을 감당하시는 그 모든 걸음걸음의 시작을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라는 것을 증거하신 것뿐만 아니라 이후에 사도들, 부름받은 이들이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행하시는 것처럼 성령 받아야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이미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성령 받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목적만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보내신 목적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멸망하지 않고 구원코자 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 1서 4장 9절엔 이렇게 증거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왜 오셨다고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입니다. 성령으로 행하신 그 모든 일의 목적은 살리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성령 받은 우리가 사도로서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하는 그 한 가지 목적은 무엇에 있겠습니까? 살리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늘 우리의 목적을 생명해 두시고 살리는 일을 행하시는 살림의 공동체 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전 1장 17절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살리는 역사를 무엇으로 이룬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증인 되시고 십자가 붙들고 그 모든 사명 이루어 가시는 우리 웨스트엔드 예수제자교회 십자가의 공동체 되실 수 있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묵상하고자 하는 것은 데오빌로라는 이름입니다. 데오빌로라는 그 이름만으로도 누가복음에서 부른 것과 사도행전에서 부른 것이 달라요. 한 사람이라서 연속성이 있는데 그 다른 부름으로 인해서 어떤 변화가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또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데오빌로라는 그리스어 이름은 데오스라는 이름과 필로스라는 이름이 합쳐진 겁니다. 데오스는 하나님이에요. 필로스는 친구나 가족같이 가까운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필레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페로 물으셨을 때 하나님 주께서 아십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필레오 이렇게 대답했어요. 자신은 그렇게밖에 사랑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단어인데, 그래서 이 필로스라는 사랑이라는 단어는 친구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친구라는, 그래서 친구 간의 사랑이라고 보통 해석하는 단어예요. 이 단어 그대로 해석하면 데오빌로라는 이름은 너무나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 데오빌로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이중적인 의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고 우리에게 그 변화가 이루어지길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인격적으로 만나고 믿음으로 그분을 영접할 때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가?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우리 모두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데오빌로입니다. 사랑받은 자. 그런데 이제는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사랑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데오빌로로서 하나님께서 지금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에요. 우리를 어떻게 증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데오빌로입니다.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받은 자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변화하시고 그 모습으로 섬길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께 허락하시는 선을 이루어내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로 살아가길 원하신다는 사실 우리 깨달으시고 더욱 하나님 사랑하실 수 있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누가복음에서는 1장 3절에 데오빌로를 이렇게 부릅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각하 옛날에 많이 들어봤던 호칭입니다. 각하.
그리스어 중에서요, 고귀하다, 강하다라는 형용사가 있는데 그거의 최상급입니다. 지극히 강하고 높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각하. 거의 황제 수준의 높이 올라간 사람을 부를 때 각하라고 부릅니다. 사도행전에 3번 각하라는 이름이 나와요. 후반부 23장에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천부장입니다. 천부장이면 굉장히 계급이 높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총독 벨릭스를 각하라고 부릅니다. 벨릭스 각하. 그래서 사도 바울도 벨릭스 각하 이렇게 부릅니다. 24장에서. 그리고 26장에는 베스도도 각하라고 합니다. 베스도도 총독이에요. 그러니까 데오빌로라는 사람은 그만큼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지금 교회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서를 받아들 만큼 신실함으로, 사도행전도 받아들 만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 신앙으로 살아냈던 사람. 역사 속에서는 데오빌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총독 중에 있었나, 황제의 후보까지 올라간 사람이 중에 있었나, 원로원에 있었나 찾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분명하게 이 사람은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그렇게 높은 사람인데 사도행전을 시작할 때 오늘 말씀에서는요, 데오빌로여, 그냥 이름만 부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요? 똑같은 사람 데오빌로이지만 변화가 이루어진 겁니다. 이 변화는 이중적 변화예요. 데오빌로를 부르는 누가의 변화이고요, 교회 공동체의 변화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걸 생각할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을 처음 전할 때는 그를 각하라고 성령님께서 감동하셔서 부르게 하셨는데 사도행전 쓸 때는 그를 데오빌로 이름만 부르게 하셨습니다. 마치 친구처럼이에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누가도, 교회 공동체도 데오빌로만큼 높아졌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존귀하게 높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어떠한 것보다도 더욱 귀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이 어떻게 벌어졌는가? 야고보서 2장 23절 말씀이에요.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나를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벗이라, 벗, 필로스. 빌로라는 바로 그 말입니다. 데오빌로, 하나님의 친구. 우리도 하나님의 친구. 다 하나님의 친구 되게 하셔서 그 존귀함 가운데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며 그 은혜로 살아가게 하셨다. 그것이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5장 13절부터 15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여기서 친구 다 똑같이 필로스입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우리 주님 우리를 친구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존귀함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우리의 존귀함을 위하여 우리 주님은 목숨을 내어주시고 그 사랑을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받은 자는 그렇게 하나님의 친구로, 우리 주님의 친구로 존귀하게 되었다라는 사실, 늘 그 존귀함으로 내 자신을 바라보시고 그 존귀함으로 서로를 존중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어떻게 변화하면 서로 같아질 수 있는가? 데오빌로가 낮아지면 되는 겁니다. 데오빌로가. 각하라고 그렇게 높임을 받았던 데오빌로가 드디어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자가 된 겁니다.
부활의 증인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으로 나서는 겁니다. 사도처럼 보내심을 받는 겁니다. 그랬더니 세상에서 영광 누리던 각하, 크라스티스, 사람들이 그렇게 우러르며 자기 앞에 꼼짝 못하던 그 모습들 다 소용없더라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 주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처럼 겸손으로 자신을 낮추며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가장 소중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데오빌로는 누가에게 나를 더 이상 각하로 부르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도 다윗이 왕이 되었지만 왕이신 나의 하나님, 그 앞에 엎드려 주의 종입니다 라고 했던 그 겸손함을 내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각하가 한순간에 데오빌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 그렇게 다 우리 주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운 자로서 낮아진 줄로 믿습니다. 낮아져야 상대방을 높이며 섬길 수 있습니다. 그 섬김을 오늘 우리에게 찾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이에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세상은 어떻게든지 높아지려고 하고 높아져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물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높아지는 것인가? 하나님은 그 교만을 꺾으시고 겸손한 자를 친히 높여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믿으시고 데오빌로로서 이 시대를 하나님 앞에 응답하며 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에서 머무르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하나님께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높임을 받은 자에서 이제는 자신을 낮추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높이셨기에 더욱더 겸손하게 낮아져 하나님을 섬기고 서로를 섬기는 섬김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보내심을 받아 나를 통해 증거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의 삶을 살아내고 사도적 교회로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변화가 이루어진 데오빌로로서 이 시대를 살아내시고 하나님의 목적만을 이루시는 웨스트엔드 예수 제자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